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4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는 사실 시가서이기도 하고 그 욥기의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러니까 욥기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욥의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욥기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욥의 시작하는 부분에 그 사탄과 이 하나님과 주권자와의 대화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게 가공되어진 소설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부분에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욥을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사단이 욥은 복을 받은 사람이지 않느냐, 욥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하죠. 그러나 그의 생명은 그대로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거라고는 그를 밤낮으로 괴롭히는 질병, 이 몸에 부스러기가 나서 도저히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질병만이 남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가 이 사단이 말하고자 하고 또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의 내용 안에 지금 그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결과적으로는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높게 세우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보면서 욥의 신앙을 본받자, 욥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흔들리지 않는 신뢰 아이콘, 그러면 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다 보면 정말 과연 욥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욥도 흔들리고 있었는가? 아니면 욥의 마음은 어떠했는지가 정말 첨예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굉장히 그 대화가 우리를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욥이 정말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세 친구에게 욥의 세 친구에게 이 칭찬하지 않고 징계를 하시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게 되면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의문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저도 욥기를 몇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한 7, 8번 정도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을 소개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얼마나 극단적이냐면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는 거 표현이 맞는 게 우리가 전쟁이 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상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사실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전쟁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욥의 인생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재산들이 한 번에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재산과 또 그 종들과 그 다음에 가축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에게 남은 유일한 그 가족 부인도 떠나가 버립니다. 난 당신하고 살 수 없습니다라고 떠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자신을 제일 지지해주는 사람,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만나러 오죠. 아마도 이 정도 친구라고 하면 어느 부족의 족장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보통 대화하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보다는 풍성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부러워할 정도의 친구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욥이 자신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라고 할 때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 공격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느냐? 너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또 하나님은 너를 징계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자신을 변론하던 이 욥이 하나님께 향해서 지금 그 변론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모든 변론은 아닙니다만 이 13장의 변론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향하는 신원, 탄원의 이 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 성경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게 정말 다양한 그 방법으로 쓰여져 있는데,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부분도 그렇지만 이 욥기 안에서도 탄원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 하나님께 대한 그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고 나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신원, 내가 이걸 원합니다라고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 본문의 부분들은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불만이 뭡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 1절에 보면 욥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을 여인에게서 난 존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필멸, 반드시 멸망하는, 반드시 사멸되는, 반드시 없어지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그 반드시 없어지는 존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의 속성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이 그 시간 안에 묶여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여러 가지 구성의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공간을 쉽게 통과할 수가 없는 것, 또 어떤 공간 안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는 것, 또 같은 시간 안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특징,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한, 한계의 기준과 한계의 길이와 한계의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들은 어떤 존재냐? 여인에게서 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특징, 두드러지는 특징을 욥이 지금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하나는 그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짧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짧다라는 표현이 마치 꽃이 피어서 사그라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걱정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날들은 매우 짧은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걱정거리들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보면 다윗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길이가 불과 한 뼘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너무 짧아도 너무 짧게 맞춰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마치 없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모든 인생들보다 뛰어나고 지혜롭고 많은 부를 가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정말로 그 지혜를 따지면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솔로몬조차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생의 괴로움과 슬픔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밤에도 편히 쉬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죠. 전도서 2장 23절을 보면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뒤돌아보니 이렇게 짧은 인생에 근심과 수고하고 슬픔뿐인 인생이며 밤에도 쉬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신속하게 지나가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 같다. 우리 이 동양의 사고는 손살 같다. 화살을 이 시위에서 당겨서 손을 놨을 때 그 화살이 활을 벗어나서 정말로 빠르게 날아가는 것을 표현한 손살 같다라고 표현하죠.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욥이 자신의 경험과 통찰력으로 인생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인생은 마치 꽃과 그림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사그라들고 신속하게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마치 꽃과 같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인 양 피고 자라지만 순식간에 지고 마는 것, 그리고 지고 난 뒤에는 그 아름다움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림자가 어느 정도 있다가 그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일출과 일몰의 시간들 장소에 있어 보면 압니다. 잠시 한눈판 사이에 해가 정말 순식간에 휙 떠올라 오르죠. 또 태양이 저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여행을 하면서 일몰 시간과 일출 시간을 보면서 일출과 일몰을 바닷가에서 보려고 계속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고 구름이 있으면 일몰을 볼 수 없나? 일출을 볼 수 없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해가 정말 순식간에 떠오르는 경험 또는 순식간에 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들과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이 성경의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욥의 탄식은 정말로 그 한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인생을 이렇게 짧게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도 아마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푸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까라고 푸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대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짧은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인생의 괴로움만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탄식은 조금 다른 탄식이죠. 인생이 이렇게 짧고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괴로움과 걱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들을 왜 하나님은 도대체 감시하고 신문하시냐는 겁니다. 욥은 연약한 인간에게서 죄를 찾기 위해서 감시하고 신문까지 하시는지 원망 가득한 소리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는 이 욥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시하시고 신문하시는 대상,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그리고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짧은 수명과 넘치는 괴로움, 꽃 같은 연약함, 그리고 그림자같이 빨리 지나가는 존재들인데 왜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감시하시는지, 왜 그런 존재들을 그렇게 신문하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과 허물을 찾으시고 정죄하시기 위해서 주목하시고 이런 존재들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러서 신문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셔서 너 이런 걸 알고 있니? 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니? 신문하신다라는 겁니다. 욥의 탄식은 자신과 같이 헛되고 무상한 존재들을 그토록 심각한 눈으로 주시하시고 살피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왜 나는 이걸 안 해줍니까? 왜 나는 이게 없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인 것이죠. 인간을 감시하고 신문하는 것은 지나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강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욥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인간은 깨끗한 것을 낼 수 없는 더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깨끗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흙탕물 안에서 정말로 흙탕물이 묻어있지 않는 깨끗한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난 자 또한 깨끗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1절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가운데서 난 자,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죄인인 상태인 거예요. 원래 깨끗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에게서 어떻게 깨끗한 것을 찾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하지 않은, 당연할 수 없는 곳에서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깨끗하지 않은 곳에서 깨끗한 것을 찾습니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러운 곳에서 나온 더러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더러운 곳에서 나온 존재들에게 깨끗한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존재를 소멸시키거나 그 존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이 욥의 표현은 다윗의 시편을 떠올리게 하는데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죠. 원죄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그곳에서 깨끗한 존재를 찾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소부재하시고 강한 하나님, 이 강력한 하나님, 모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 야, 참 욥은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감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 욥기의 시작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또는 그 범죄함을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이 욥기에서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욥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고 그 친구들의 이 이야기나 하나님의 말씀,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이 그 응대에 욥은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짧고도 빨리 가는 인생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고난밖에 없는 이 인생을, 그런 인생을 왜 하나님은 편하게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감찰하시고 감시하시고 관여하시고 그를 책망하시냐라는 겁니다. 왜 꼭 불러서 신문하셔야 하냐는 거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왜 지켜보시냐는 겁니다. 근데 이 욥의 말들은 결국 욥뿐만 아니라 욥과 같은 인생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들에게도 동일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들어서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 탄원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그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욥은 사실 지금 자신의 불만만을 말하고 마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자비를 주십시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날을 정하셨고 그 누구도 그 정하신 제한, 그 시간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을 넘어갈 수 없고 그 짧고 신속하게 지나가고 고통으로 가득한 삶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생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영생을 누리고자 했던 그 많은 지도자들, 많은 그 권력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갖고 싶었던 건 뭡니까? 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긴 생명 동안 행복하고 즐겁고 고민과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제를 보십시오. 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영사,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불로하는, 늙지 않고 불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진시황의 소망이었는데, 그래서 병마총도 만들고 이 세계 각 곳곳에 불로초를 찾으러 이 신하들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진시황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 세계, 여러 문화권 안에 그 권력자들이 그것을 누리고자 했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제한을 두신, 그 시간과 공간과 한계를 두신 하나님,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자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지금 간청하는 겁니다. 이제 그 무서운 감시의 눈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청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그 어느 누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결한 자가 있겠냐는 것이죠. 유약한 인간들이 숨쉬기조차 어렵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도 그 견딜 수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치 마시고 연약한 그것을 놓아주시기를, 연약한 그를 놓아주시기를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주어진 짧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살펴보는 본문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권면하고 추궁하는 그 대답이면서 하나님께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의 내용만으로 욥의 신앙이 어떻다, 욥의 믿음이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신원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는 존재 욥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신원하거나 탄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탄원할 수 있는 존재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신원하고 같이 탄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그걸 허용하시고 그걸 용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시죠. 그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어려운 지경에 쌓이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욥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 하지 않는 것, 하나님 그것이 죄라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욥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욥의 탄원과 욥의 신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아직 잘 모르는 거야.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너는 본 적이 없잖아.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는 본 적이 없잖아. 너희 세대 이전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소멸되었는지를 네가 본 적이 없잖아.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 중에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창조했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그 같은 마음입니다. 인생은 종종 유한함, 한계가 있는 것과 허무함 가운데 가슴 아파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데도 원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났던 그 원죄뿐만 아니라 그 원죄 이후에도 경험하게 되거나 갖게 되는 수많은 죄와 그 유혹들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번번이 좌절하죠. 무너지게 되고요. 이제 좀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계속 살만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려움을 주시고 긴 터널과 같이 이것이 언제 끝나려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요. 근데 마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면 이거 말고 다른 인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고 싶죠. 욥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깨끗하고 싶어도 도저히 깨끗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풍족함에도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던 이 욥에게도 그 인생에 다가온 풍랑은 견디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욥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갑니까? 욥처럼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인간의 본성, 그 본질에 대해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인생은 짧은 수명과 넘치는 괴로움, 꽃과 같이 연약함이 있고 그림자같이 빨리 지나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울러서 출생하는 순간부터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민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잘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욥기의 고백은 사실은 그거예요. 욥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냐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쉼을 주시고 남겨진 시간, 기쁨과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결국 이 한계가 있는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고난과 고민과 죄의 굴레로부터의 참 해방이 무엇이냐? 욥은 그 고민에 대한 결과, 그 하나님께 대한 질문,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답답함 속에서 무엇을 결국 갖게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이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을 하던 시대를 떠올려 보면 정말 엄혹한 시대죠.
종교적으로 조금만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 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바로 죽임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쓰던 많은 그 개혁자들이 있었죠. 그들의 삶을 보면 결단코 평탄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루터만 해도 바르크부르트 성에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을 때 그에게 사탄이 나타났던 그 장면, 그래서 잉크병을 던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네가 이걸 쓸 만큼 거룩한 존재냐, 깨끗한 존재냐를 사탄이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네가 누군지 아냐? 너는 정말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길 원하시고 그 인생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도 우울증이 정말 깊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는 뭐 명확하게 그 판명된 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루터는 사실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극에 달할 정도의 정신질환이었고 자신조차도 해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는 우울증에 시달려야만 했었고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루는 그 루터가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그의 부인 카타리나 폼보라가 음식을 하는데 검정 상복을 입고 음식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물어봤답니다. 오늘 장례가 있는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마을에 장례가 있지는 않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루터가 다시금 힘을 얻고 그 사역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디테일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루터의 글들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의 찬양이었고 그가 이 종교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던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제국회의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위로와 평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욥에게 있었음을 욥은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동행하시고 연합하시고 또 협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한계가 극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유혹과 또
넘어짐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불꽃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통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 안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놓지 않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 힘겹고 아픔이 다가올 때 인생의 모든 삶이 그러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 그 삶을 기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과 연합하며 함께할 때 있음임을 깨닫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고민했던, 욥이 아파하고 힘겨워했고 욥이 하나님께 탄원했던 부분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욥과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을 들어 모든 인생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완전히 넘어지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주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힘겨워하는 이들, 전쟁의 여파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하루속히 해방되어지도록 전쟁이 멈춰지며 서로가 서로에게 향했던 그 적대적인 마음들을 돌이켜서 위로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또 부서졌던 삶의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삶들이 올 한 해도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실 때에 한 해를 마치며 또다시 주님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욥과 같은 고백, 인생의 한계를 고백하며 슬픔과 고난 중에 있지만 위로와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연합되어짐에 기뻐하며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